자, 레위기에서 소개하는 네 번째 제사는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제. 이 속죄 제사는 율법을 실수로 어겼을 때 지내는 제사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회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자,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를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드리는 제사라기보다는 과거 어느 시점에 실수한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실수로 죄를 지으면 잘못했는지를 모르잖아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의식이 없는 중에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인지 죄인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쿠팡 캠프가 구미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30명만 관리를 하면 됐는데 지금은 60명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저는 원래 이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반장이 오더니 저에게 스트레스가 많지? 요새 날이 좀 서 있던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마 언젠가 좀 일하는 분한테 말을 이렇게 좀 험하게 그렇게 했나 봐요. 제가 의도로 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느끼기에는 아마 그 말에 이렇게 좀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자, 이와 같이 실수로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잘못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뒤늦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지내는 제사가 속죄 제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실수로 지은 죄가 있다면 어떤 죄도 있을까요? 고의로 지은 죄도 있겠죠. 일부러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도 속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요? 네. 왜요?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지.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인데. 그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는요. 일부러 지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서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이든 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된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굉장히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디까지가 의도가 있었고 어디까지가 실수로 지은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딱 무자르듯이 나눠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에도 계획된 범죄는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처럼 의도성을 가진 죄를 짓는 것과 실수로 짓는 죄를 하나님은 구분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구분해서. 물론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무턱대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죄든 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신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와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구분해서 보시고 죄의 경중을 따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속죄 제사라는 것은 그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혹은 실수로 지은 죄만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지내는 제사가 속죄 제사다.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를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가 실수로 율법을 범하고 실수로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구나를 어떻게 깨닫느냐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많은 것들이 다 죄로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이죠. 학교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당했던 것을 요즘에 많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해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이 안 난다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때린 놈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때린 놈은 그게 잘못인지 모르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는 실수로 지은 죄라고 하는 정말 사소한 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작은 죄까지 내가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속죄 제사는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실수로 지은 죄가 있구나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깨달으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는 구약의 율법이 그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을 가까이 했습니다. 문설주에 기록을 해서 집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했고 이마에 작은 함을 만들어서 경구를 놓고 매일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이것은 율법을 알아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죄를 깨닫기 위한 노력이기도 한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은 죄를 깨닫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 내가 했던 그것이 잘못이구나. 죄였구나. 내가 그런 죄를 지었구나. 남을 아프게 했구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야 우리는 회개도 하고 속죄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하던 역할을 지금은 무엇이 하느냐?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선포되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해서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읽고, 시간 나는 대로가 아니고요.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설교도 듣고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설교는 내가 너무 많이 들었어. 재미가 없어. 그러면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훌륭한 설교자들 많잖아요. 이 설교자들의 설교 우리가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항상 가까이 하고 듣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제 설교만으로는요 부족해요. 그런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한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죄를 깨닫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영적인 깨어있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죄를 짓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둔감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자랑하고 욕심내고 죄에 둔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묵상기도, 명상기도, 침묵기도, 관상기도 어떤 명칭이든 좋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개혁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침묵으로 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거 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요, 하나님이 저 먼 우주 어디에 있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그것을 그 사람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어디에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이 문자 메시지 보시듯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나는 보내면 끝.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에요? 저 먼 우주 어디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먼 어느 곳에 계신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가장 가까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미친 듯이 소리를 막 크게 질러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아신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조용히 묵상하면서 침묵으로 교제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면 자신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자기 안을 보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요, 자신을 보는 것,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명상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엇을 하느냐? 명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종교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개혁교회 교인들은 자기를 보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지었는지 의인인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얼마만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새벽 기도라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우리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요, 사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께 해달라는 기도는요, 한 번만 하면 충분하잖아요. 어제 하고,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했던 말 또 할 필요가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래서 매일의 새벽 기도는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혹은 잠자기 전이라도 그날을 돌아보면서 묵상하면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정결한 삶을 오늘 하루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기도하셨어요.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무엇을 구하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신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약점이 거기에 있어요. 가장 약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 선언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은혜도 잊어버려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할 때 비로소 그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잠들기 전에 꼭 하세요.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편 이 속죄 제사의 온전한 의미는 속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 제사는 속죄 제사를 지탱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속죄고 하나는 정결입니다. 하나는 속죄고 하나는 정결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가지고 오면 속죄 제사는 그 제물에다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를 하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가 안수를 통해서 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 죽음으로 그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속죄 제사를 속죄의 의미로만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레위기에서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들에 관한 규례가 12장 14장에 나오는데 12장에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14장에서 피부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에게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한 게 죄 짓는 거예요? 피부병에 걸렸다 나은 그것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들에게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아이를 낳은 이 상태는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피를 보게 된 상태가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피부병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는 이것이 전염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피부병, 우리가 예전에는 나병이라고 문둥병이라고 번역한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겁니다. 즉
부정을 정결케 하는 것이 속죄제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속죄제사를 지낼 때 하는 다른 제사와는 구별된 방법이 있는데, 제물을 잡은 다음에 그 제물에서 나오는 피를 성소에 있는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갈라진 이 휘장에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불태우는 번제단 주변에 쏟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텐트가 있는데 완전 피칠겁이에요. 온데 다 피가 발렸어요. 그게 너무 사실 역겹고 막 좀 뭐랄까요? 잔혹하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주셨을까? 왜 이런 잔혹한 모습으로 하라고 하셨을까? 자, 그것은 제사장이나 누구든지 실수로 죄를 지어서 부정한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게 되면 이 부정한 사람이 만진 모든 성물들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단에, 성소의 기구에다가 피를 바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를 바르는 행위는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행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이를 낳은 산모는 죄를 지은 거예요? 부정해진 거예요? 부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부정해진 상태를 정하게 하는 제사가 속죄제사예요.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죄를 지은 거예요? 부정하게 된 거예요?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속죄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사라고 하면 죄를 속한다, 이것만 생각하면 속죄제사의 한 면만 보는 거예요. 속죄제사는 정결케 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인 밀그롬은 속죄제사라기보다는 정결제사라고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정함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세 단계로 어떤 사물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부정, 정함, 뭡니까? 부정, 정함, 거룩이에요. 거룩. 부정한 상태, 정한 상태, 거룩한 상태. 자, 그 가운데서 이 정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정한 상태예요. 정결한 상태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 부정했던 것이 정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드릴 만한 상황,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되는 것, 되게 하는 것이 속죄 제사예요. 구약에서는 그래서요, 사실 이 정한 상태가 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정한 상태가 완전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부정이 마이너스라면 정함은 0이에요. 제로예요. 플러스는 거룩입니다. 거룩. 플러스로 가는 것은 거룩의 상태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결한 상태에 머물고 죄 없는 상태를 기뻐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상태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하니 너희도 정하라?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도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치 우리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부정의 마이너스 상태, 욕심, 탐욕, 죄악, 그것을 우리가 속죄제사로, 회개로 말끔히 비웠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된 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채워야죠. 깨끗하게 나의 잔을 다 비웠다면 하나님께 그 잔을 들어서 하나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시오. 들어야죠. 만약에 우리가 이 비어있는 것을 좋은 곳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시 더러운 것들이, 다시 죄가 이것을 빠르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곳으로 채우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은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의 내면을 돌아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다른 하나는 그렇게 회개하여서 깨끗하게 비워진 내면을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을 우리는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것. 거룩해지는 과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북삼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비우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값없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